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석간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40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43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오늘 3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석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네. 그래서 이 석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제목을 한번 잡아봤어요. 그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습관이라는 것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 습관대로 움직이느냐 따라서 옛날 속담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 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이 어르신네들의 말처럼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은 노력해야 되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이 생활화되고 습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짐이 되고 고통이 되고 정말로 힘듭니다. 그러나 좋은 습관된 신앙생활은 언제나 생동력이 있고 부담 없이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모든 습관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습관을 쫓아. 자, 습관은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계속 해가지고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이 반복함으로 인해서 별로 의지적인 노력이 없어도 의뢰에 일어난 행동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프리카 잠비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쳐 주는 것도 계속해서 반복으로 한국말을 했더니 거의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또 조금 나가, 또 조금 나가. 습관을 쫓아 그대로 차렷, 경례 했더니 아이들이 알아들어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첫째, 길러야 할 좋은 습관이란 어떤 것일까? 우리가 길러야 하는 것. 그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의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다. 자, 당신은 12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6시, 그리고 그 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가 3시, 그리고 오후 3시가 9시. 자, 사도행전 2장 15절에 때가 제3시니, 자,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 했어. 사도행전 3장 1절 10절 보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렇게 그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그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오늘 주일날만 되면은 우리는 다른 데 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11시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캠브리지 대학의 신학교수 잉씨라는 사람은 만일 우리가 매일 세상 일을 생각하는데
16시간을 소비하고 기도에 단 5분만 드린다면 세상이 하나님보다 그 100배 이상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도하지 않는 세상의 모순성을 지적했습니다. 세상이 이런 16시간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는 그 시간은 5분밖에 안 된 것을 갖다가 꼬집은 것 같아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길러야 할 좋은 습관은 성경 읽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꼭 성경 읽는 습관을 또 길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지혜로운 은사를 받아서 성경 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윗이 얘기한 것은 꿀보다 달고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디에?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여러분이 잘 아는 에브라임 링컨은 자서전에 보면은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 절대적으로 육의 밥을 먹지 않는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육의 식탁을 늘 대했다라는 거예요. 성경 읽기 전에 다시 말해서 밥을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것은 본받아야 할 줄 압니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 제퍼슨은 항상 말하기를 성경은 좋은 아버지와 좋은 어머니를 만들고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를 만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현대판 오복이 뭔지 아세요? 현대판 오복은 좋은 부모가 있으면은 첫 번째, 좋은 자식, 좋은 스승, 좋은 부부, 좋은 선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또 한 가지의 습관을 우리가 길러야 한다면은 찬송하는, 세 번째는 찬송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예수님은 찬송 가운데 찬송을 원하십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과 그 일행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난산으로 갈 때에 찬송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오히려 그 제자들과 더불어 찬송하면서 전진해 나갔다. 그것은 마치 죽음을 앞에 둔 특공대들이 힘차게 군가를 부르면서 전진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찬송은 기쁠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밤에 또는 고난의 시간 속에, 아주 고난 속에서 더 은혜로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쇠사슬에 묶여있는 몸이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 말씀 읽는 습관, 그리고 찬송하는 습관, 그리고 네 번째는 전도와 봉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예, 저는 월요일하고 금요일날 바깥에 나가서 우리 교회에 오든 안 오든 복음을 전해요. 그러나 어느 곳에 가서라도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예배 드리면 됩니다 라고 말씀해요. 주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이 땅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하시면서 많은 봉사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본보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는데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으면서 정말로 봉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또 최근능 목사님도 다 전도하는 습관과 주님께 봉사하는 정신으로 일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 전파에 힘쓰라 라는 것이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남의 말을 좋게 덕스럽게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자, 습관적으로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6절에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런 거로 우리는
비판의 말이 나오면 절제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에베소 4장 29절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이 갑자기 와 닿아요. 오늘 이제 성경 암송 시간에 저는 이 성경을 암송하려고 합니다. 자, 남을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의 나쁜 습관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은혜롭고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느냐? 짜증내지 말고 항상 감사하고 긍정적인 습관을 가져야 된다. 믿는 자들이 불평불만이나 짜증을 내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성향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다가 광야에서 큰 멸망하고 결국은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한 사람이면은 불평을 합니다. 모든 것에 불평하는 것이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만나면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세 사람이 모이면은 노름을 하고 술로 지낸다고 합니다. 우리들 이제 이런 습관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적이고 진진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는 이러한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저는 올 초에 어떤 강사님이 세계 선교사님들 그 메시지를 하는데 이분은 153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누구로든지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두 번째 5가지 매일마다 감사를 기록하고 3가지 하나님의 앞에 늘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한다 그래요. 저는 이것을 지금 1월달부터 지금까지 실행해 왔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하나 지나가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을 볼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적적인 그러한 역사들을 체험하게 하는 그러한 153 그 강사님의 강의를 통해 가지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를 이야기할 때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면은 촛불을 주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은 전등불을 주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은 달빛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은 햇빛을 주고 햇빛을 주고 은혜에 감사하면은 천국의 영원한 빛을 비춰 주실 것이라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은 7번째는 가정재단 예배를 쌓도록 해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재단을 쌓았어요. 이게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는 그 가정의 표식이요 상징입니다. 자녀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종교교육은 바로 가정예배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가정예배 때에 그 아이들에 대한 단점을 다 지적할 수가 있고 장점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정예배를 안 드리면 마음이 허전할 정도로 습관화되어서 항상 가정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여러분의 가정이 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가정제단은 경건한 인격의 기초요. 가정제단이 없는 가정에는 화가 있다라는 그러한 어느 분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영적 세계에서 3가지를 한다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속해 있는 이러한 삶 속에 우리가 정말로 좋은 습관을 유지해 나가야 될지 압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나쁜 습관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지금 신봉수 목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어저께 유명한 목사님들 한번 이분들이 세상을 몇 사회에 돌아가셨나 한번 쭉 메모를 한번 해봤어요. 어저께 이제 그 인천 숭이 감리교회 이호문 목사님 85세에 소천했다고
어느 선교사님이 그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그럼 조용기 목사님은 연세가 어떨 때도 86세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또 김춘기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부흥 강사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성탄절에 88세에 돌아가셨다.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은 82세에 하나님 부르십니다. 또 성민교회 신형균 목사님, 뭐 시대에 정말로 부흥 강사, 최고의 부흥 강사였죠. 또 79세에 하나님 부르셨고, 사랑교회 옥하는 목사님 72세에 하나님 부르셨고, 또 중앙 성결교회 이만신 목사님 86세에 하나님 부르셨고, 또 김상규 목사님 부흥 강사님이시고 85세에 부르셨고, 김동일 목사님 81세에, 또 감리교회 유명한 장광현 목사님 5세에 부르셨고, CCC의 김중곤 목사님은 또 86세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자, 이것을 해서 한번 나눠봤더니 81.9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신목사 얼마 남았냐 라고 했을 때 17년 남았더라고요. 17년. 자, 그러면 이 17년 동안에 나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은 또 성도로서 우리가 버려야 할 나쁜 습관들은 버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 그 첫 번째가 모이지 않는 나쁜 습관. 히브리서 10장 15절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 라고 히브리서 10장 15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는 정해진 예배 시간에 모이는 이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습관을 따라 모이는 것에 대하여서 첫 번째 말씀해 주고 있고, 특히 주일 성수하는 습관은 우리 후손을 위해서라도 정말로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야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처럼 부흥될 수 있었던 것은 모이는 데 힘쓰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국에 하나의 나쁜 습관이 물결이 있다면은 바로 무교주의와 주일 오전만 드리는 예배가, 이것이 한국교회에 어느 날 갑자기 닥쳐왔어요. 이것이.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지금은 어느 날 갑자기 예배드리고, 또 수요 예배는 또 없어지고, 또 금요 심야 기도에도 없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점차적으로 사라지는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가 물론 그랬지만은 이것이 한국 교회에 정말로 강력하게 와서 정말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우리는 습관을 버리고 마지막 때일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데, 만일에 주일 외에 오전에 올 수 없는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에서 정말로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그리고 5분이라도, 그리고 아니면 1분이라도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행복기도원의 유창모 선교사님은 행복기도원에 올 1월 달에 줌으로 기도원을 만들었는데 지금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예, 저도 그곳에서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한 60명 정도가 모입니다. 포동교회 김문원 목사님께서 세계 선교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서울에서 부흥회를 하고 또 내려가시고 또 올라오셔서 부흥회를 하고 이러는 가운데에서 그 중간에 새벽 예배에 차 안이 되었습니다. 차 안에서 새벽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줌을 통해서. 그때 유창호 목사님이 그걸 보고 나도 줌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만든 것이 행복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을, 줌 행복기도원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습관을 쫓아서 저녁 8시만 되면은 1시간 동안에 선교사님들이 기도회를 합니다. 또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회는 매일마다 7시만 되면은 선교사님들이 160에서 많게는 299명까지 300명을 전 넘은 걸 못 봤습니다. 습관을 쫓아서 기도회를 가집니다. 또 의정부에는 어저께 매일 1일날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기도회를 가지는데 이걸 갖다가 의정부 기도동지회라고 해요. 저도 그게 이제 참여합니다만은 또 소록도 새벽, 그리고 새벽 소록도는 정오회, 그리고 저녁에는 매일마다 가정예배. 그러면 왜 끝나고 나서 서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셔가지고 또 구역 예배를 드리고 또 정오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저녁에 잠자기 전에 또 구역 예배를 드려요. 그럼 왜 이렇게 드리십니까? 라고 어느 권사님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주무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일어나면 새벽 1시에도 나오고 2시에도 나오고 그리고 나서 4시 20분 예배에 또 어느 교회는 4시 50분에 또 5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것은 불순종하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순종하는 자세를 어릴 때부터 잡아주지 않으면 특히 나쁜 습관에 물들기 쉽다. 그래서 어릴 때에 우리가 붙잡아줘야 됩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여러분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예레미야 22장 21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의 순종은 하나의 철칙으로 내려왔습니다. 요사이는 유럽의 바람이 불어서 너무 개인주의로 흘러서 자식은 부모를, 제자는 스승을 거역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스승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묵묵히 순종하는 습관으로 우리가 나가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양은 순종하지만은 염소는 반역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나쁜 습관 또 세 번째는 예배를 경시하는 습관을 버려야 된다. 엘리 제사장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엘리 제사장이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의 자녀예요. 두 아들이 그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은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이들이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가져온 재물을 훔쳐먹었습니다. 제사를 경멸함으로써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책망을 받고 결국은 그도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경건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함을 오늘 우리는 늘 이 주보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우리는 늘 성경을 암송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방금 제가 읽었던 것이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네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습관을 버려야 된다. 자,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되고 사도 바울은 이제 너희는 정말로 구제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게으름 습관을 또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루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해 주고 있어요. 또한 로마서 12장 11절에 또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하지 않는다면 가정 안에서 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에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기쁘고 이쁘고 바쁘더라도 간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부지런하게 개미처럼 부지런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그리고 개미처럼 일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섯 번째는 버려야 할 것은 거짓말하는 습관을 버려야 된다. 로마의 철인 시세로는 헬라인은 거짓말의 천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 가지고 디도스를 보게 되면은 그 디도스 안에서 헬라인 중에 디도스 1장 12절에 거래대인이 나옵니다. 거래대인. 그런데 1장 12절에 거래대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항상 헬라인 중에서도 거짓말의 챔피언이 누구냐? 당연 거래대인
거래대인이다. 이 얼마나 불명예스럽고 창피스럽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도서 1장 12절입니다. 거래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거래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그랬어요. 자, 이 성경 구절을 보니까 지난번에 성경 구절을 암기했던 분이 유미선 집사님이 계시록 21장 8절 말씀이 생각이 나요. 거기에 거짓말하는 자들은 유황불에 타는 옷에 참냐리니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그럼 우리 한국인들은 어떤가? 우리 민족은 옛부터 사내 대장부라면 절대적으로 거짓말할 줄 알고 첩도 둘 줄 알고 이러한 속담을 가지고 왔어. 이러한 속담으로 살아온 정도로 정말로 우리 선진들은 거짓에 많이 젖어왔기 때문에 그러기에 야 이거는 떠도 고쳐야 된다 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드는 스승님이 하나가 나타났어요. 그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꿈에도 거짓말하지 말고 죽더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강조하면서 가르쳐왔어. 야, 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누가 이야기해 준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해준 거예요. 보니까 주는 이강수 선생도 아이에게라도 약을 먹일 때라도 부모 말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부모님들. 아나니아 삽비라가 게하시 저들은 정말로 아나니아 삽비라 게하시는 저들은 거짓말하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보다도 진실해야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부부간에 진실해야 되고 스승과 제자 간에 진실해야 되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 진실해야 되고 정말로 자녀들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도 진실해야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혈기 부리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이 혈기는 우리가 혈기를 한번 딱 내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씀뿌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씀뿌리를 어떻게 뽑아내느냐? 절대로 우리가 못 뽑아내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갈 때 이 씀뿌리는 뽑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하게 되면은 베드로잖아요. 이 베드로가 성질내가지고 혈기를 부리다가 결국은 칼로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제자에게 금을 사용하는 자는 금으로 망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금을 다시 꽂아라. 함부로 금을 빼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모세 아시죠? 얼마나 유명합니까? 모세는 혈기를 부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비스가의 언덕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한 비참한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혈기를 부리면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인 아시죠?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난 가인. 그는 혈기 분노 때문에 동생을 죽이는 세계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자, 화를 내면은 가정에 파괴되는 거예요. 화 때문에. 화를 내다가 결국은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지하철 같은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화를 내다가 결국은 쫓겨나기도 하고 화를 내다가 결국은 망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대통령께서 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화나서 한 얘기라면은 그 역시 마찬가지로 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위해서라도 혈기를 내고 분노하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자, 성실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믿으면서 이런 심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 좋은 습관은 정말로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성경 읽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찬송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전도와 봉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남의 말을 좋게 하고 덕스럽게 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그리고 짜증내지 말고 항상 감사하고 긍정적인 습관을 가져야 된다. 라는 것, 가정재단 예배를 쌓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좋은 습관이라면은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도 모이지 않는 습관, 또 불순종하는 습관, 그리고 예배를 경시하는 습관,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습관, 게으른 습관, 거짓말하는 습관, 그리고 혈기 부리는 습관,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해당되고 저는 여기에서 내가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하기보다도 내 자신에게 더 전한다라는 그런 심령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습관화되는 일이나 습관을 고치는 일은 하루 이틀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꾸준한 노력으로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은 좋은 전통이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좋은 습관과 전통을 가진 신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생각, 이 생각을 바꾸면은 행동이 바뀌어요. 또 행동이 바뀌게 되면은 습관이 바뀌게 되고 습관이 바뀌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고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면은 운명이 바뀐다는 말을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이 캠페인한 글로벌 영혼 리셋 캠페인이 바로 좋은 습관 개발원이에요. 되돌리고 복구하고 다시 세우겠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어떤 다른 것으로 되지 않아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좋은 습관도 이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를 고치는 그러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함께하고 그리고 지난 9월달까지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셨고 이제 이 10월달 한 달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머무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